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8장,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주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서론적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제 강조합니다. 사실 이 8장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여성 제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아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이분들이 이미 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소개하는데 첫 부분에 악귀와 병 들렸던 여인,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인과 좀 오버래핑 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할 만한 또 한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라는 이 말, 청지기라는 단어는 궁에서 왕 다음에 제2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상당히 고위층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헌신이 있었던 거죠.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비유로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형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뜻이죠.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비유의 뜻을 말씀하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게 뭐죠? 어떤 사람들, 너희같이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잘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복음, 이 씨라는 건 복음,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뿌려지면 방해가 있다. 근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양상 중에 첫째 것은 마귀가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현상, 마귀가 실제로 활동을 하는 현상. 두 번째 양상은 시련이에요. 세 번째는 이 사람 시련도 없고 그런데 왜 믿음에서 떨어지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여자 제자들을 소개하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양상으로 확장이 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만약에 1000명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아주 소수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서 열매가 되면 그 사람들을 인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핍박이 오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복음은 결국 승리를 했고 지금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매우 자연스럽게 다 잊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오거나 혹은 어떤 세상살이 때문에 막 신경 쓰느라고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열매 맺는 밭의 조건처럼 붙는 말씀이 좀 주목이 됩니다. 열매 많이 맺은 밭은 어떻죠? 잘 들어요. 그리고 실천해요. 그 다음에는 인내해요. 섣부르게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그 씨는, 그 밭은 열매가 가득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이 더 마음에 남았는가? 제게 이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참는 게. 인내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주님께서 결국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등불에 대한 비유, 등불 비유인데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와 좀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세 절을 절별로 좀 이해를 해보면 16절은 뭐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듯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결국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드러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죠.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들을 귀를 닫아버리면 전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또 자기도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방해가 많아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제 그 22절부터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네 가지 기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종종 광풍이 일어나요. 왜요? 저 북쪽에서 바람이 아래로 불어오거든요. 근데 북쪽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바람이 아주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 바람이 내려와서 호수로 와요. 그러니까 호수가 마치 바다같이 풍랑이 종종 일게 되는 거죠.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귀신을 쫓아낼 때 같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5절에는 등불의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아, 그래? 그럼 이게 놀라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 가지 기적을 베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에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누구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되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인다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갈릴리에서 좀 어부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항상 이런 거야. 아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분의 자매가 되고 또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의 풍랑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귀신은 이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어요. 무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이 28절 29절은 시간이 반대죠. 29절이 먼저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는 번역상의 기교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번역상의 기교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데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귀신에게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군대다 그러면 이게 일반 명사 같잖아요. 군대라는 어떤 일반 명사. 근데 이제 이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레기온은 6,000명 정도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군대 단위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 대대 이런 뜻이죠.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연대입니다. 어디 연대죠? 로마 군인 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로마 군대라는 귀신, 로마라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 자기들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돼지는 뭐죠? 로마 군인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 귀신들이 사람에 들어가니까 어땠죠?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죠. 이 귀신이 또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죽였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다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갔죠?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는 로마군의 식량 보급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인 거죠. 그 귀신으로 봐서는.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안 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을까? 아마 우리가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잖아요. 돼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돼지들이 다 뭐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상납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죽었으니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경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로마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쫓은 거죠. 잘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 로마 군대에게 장악돼서 인간성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해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의 군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전에는 예수님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일을 전하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지금 직전에 등불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8장 26절에서 39절까지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서 군대라는 귀신, 로마라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축출해내는 기적이죠.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 군대, 로마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로마 군대는, 다시 말하면 그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는 거라사 지방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가 되도록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기르라고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로마 군대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은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을 내보냅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눌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주님 당시에 최대 권력인 로마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압제해도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건 주님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종류의 힘을 만나요. 때로는 그게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의 정책이 하나 바뀌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안 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업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회사에 가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너무나 나약해 보여요. 거대한 장벽 같아요.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눌려 지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역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만나면 만날수록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물리쳐 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확신하고요. 세상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저거는 바꿀 수 없어. 그래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장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고치시는 게 아니죠. 죽음에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수님 지금 인간적인 나이로는 30대 초반인데 회당장 하면 나이가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요. 왜요? 너무 다급해. 이유가 뭐죠?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요. 여기 성경은요, 그 아이가 12살이라는 걸 기록해요.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12살이라는 걸 기록해요. 왜냐? 그게 왜 기록했는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길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져요. 근데 그 여인이 얼마 동안 혈루증을 앓았나? 12해.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죽어가는 아이와 이 여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년이라는 것으로.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대고 치료받아요.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벌써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필요는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쓰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손을 댄 이유와 그 치유된 거를 다 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야이로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가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는 예수님 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모든 말이 방금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혈루증 앓은 여인과 시간을 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야이로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더라. 통곡하는 건 이미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해요. 그리고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아이와 잠자는 아이의 차이가 뭐죠? 죽은 아이는 못 일어나요. 잠자는 아이는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잠잔다고 하고 잠자는 것을 증명해내요. 일으키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할 때 그것을 믿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치료는 됐어요. 근데 대화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마치 일부러 야이로에게 애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동안의 야이로의 딸은 죽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야이로의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시간을 끄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후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이로가 믿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믿음으로 치료한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큰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데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부활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야이로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야이로가 믿음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혈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타이밍은 항상 주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우린 그걸 모르니까 어떤 때 답답해요. 주님 왜 시간 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림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끌어질 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타임 프레임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시며. 오늘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파송하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줘요. 예수님이 그동안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그들은 거절당할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당할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된다. 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지금 이제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사실 이 질문은 이 헤롯의 질문만은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헤롯을 등장을 시켜서 그 질문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 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답을 줘요. 첫째는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벳세다는 빌립과 안드레 또 베드로 모두의 고향이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좀 쉬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알고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치유하셨어요. 12절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 벳세다고 빈 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죠.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말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주었다. 제자들의 역할. 그거를 함께 보여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더해서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해 주는 거죠.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헤롯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갈등해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누구로 드러내고 있죠? 광야에서 백성에게 음식을 공급하신 분. 그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죠?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결국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인 거죠. 둘째, 이 기적에서 누가는요,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의 삶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여기서 이 음식을 먹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혹시 나는 지금 내 배부르게 만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살게 해주려고 불러주셨는데, 혹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 삶의 문제, 너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야. 나는 너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빵을 먹여주시는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길 바래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죠? 내가 복을 누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생명의 종교에서의 우리가 기뻐해야 될 핵심 뭐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일에 동참함을 기뻐하는 거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교회 말이죠.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관.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메시아가,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로마를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리가 몰려든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인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끌고 가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라는 건 뭐냐? 이미 죽었고 또한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죽어 지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첫째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리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장면을 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예수님 누구시죠? 메시아예요. 그러나 무력으로 유대인의 민족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진짜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평가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힘이 세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도우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유익을 얻어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뭐예요? 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주님을 통해서 뭘 얻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간증이어야 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소원이요, 주님의 팔을 비틀어서 뭘 얻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이런 것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포기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way. 우리 주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스러운 일이 이제 나타나죠. 아마 이것이 아닌가, 앞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에서 좀 주목할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해요. 뭐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아마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4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산이니까 뭐 구름이 찰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직전에 그들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완전히 희게 변화됐어요. 당연하게 이 모습은 주님께서 결국은 영광 받으실 분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미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지나고 나서 올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그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 목적이심을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또 특별히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그 신자들을 압박했어요. 아마도 그런 제자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봤죠. 그때 누구를 봤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죠.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참 좋은 방법은 장차 올 영광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현재 고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영광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되고 왜 참고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죽어가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장차 올 영광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와 모두가 그날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동안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졸다가 헛소리했어요. 근데 땅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떠냐? 귀신 들려서 들린 사람은 못 고쳐요. 사실 이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세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아마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한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물론 딱 제자만 놓고 한 말은 아니겠죠. 그 세대가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참모습이었음을 이제 증명한 거죠. 땅 아래에서 내려와가지고.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막 기적을 행해놓고 예수님은 다시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 이해를 못했는가?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느냐?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큰 자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의 변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변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네요. 이렇게 누가 크냐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또 보여줘요. 어디서 왔죠? 제자의 직분을 세상적인 특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귀신 쫓으니까 금지하자고 한 거죠. 제자의 직분을 세상의 특권으로 아니까 당연히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것이 중요하고 누가 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크신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적인 기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큰지를 계속 생각하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종교적인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겉으로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생각 속에서는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왜요? 십자가는 세속적인 생각과 정반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살 수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살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옛날 남유다 전통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배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가는 길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자진해서.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장례를 핑계 삼아서 이 사람 예수님 부르는 콜링을 이제 거절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하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콜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리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족과 작별을 핑계로 과거에 연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러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바라보고 오해를 하고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는 걸 그냥 종교적인 순례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장례식을 핑계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핑계대고 미루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저의 삶의 한 조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늘 마음을 무겁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홀로 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죠. 제가 어려서는 목회자가 되고 싶기 전에는 빨리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모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때 생각했죠. 또 그때는 좀 목회자라고 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우연하게 유학을 왔고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고, 또 이제 한국에 가서 한 3년 이렇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이렇게 특권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을 지나서 알게 된 것이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결혼할 재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막내이긴 한데 우리 형이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가 모셔야 될 것 같다. 그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여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 동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 누구든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목사가 되는데도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엄중하고 모든 일에 우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한 명이 목사가 되는데도
나머지가 다 이렇게 희생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됐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뭐에 매이고 핑계대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떤 부분에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주님께 가까이 가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으로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결단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제자의 모습,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제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잘 결단해서 주님 앞에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